사랑합니다. 지금 LED 등 몇 개 바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밝네요. 깜짝 놀라셨죠? 예, 저 화장한 거 다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밝아지다니 세상에 너무 좋네요. 환하고 참 좋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여름 사역도 은혜 가운데 다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헌신해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수고를 어찌다 갚겠어요. 몇 주째 교회에 나오셨고 또 숙박을 같이 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죠. 휴가를 반납하시고 재정을 쓰시고, 담임 목사 마음으로는 좋은 거 다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교회의 재정을 많이 써서 그 수고를 조금이라도 갚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는 잘 반복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죄는 잘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혀 안 변하세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반역했어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방해받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해내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명기는 1장부터 4장까지 과거를 회고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나 설명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조직을 갖추어야 하나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만히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의 조직은 군대 조직이에요. 중앙 집권적 군대 조직이에요. 완전히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친 군대 조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군대 조직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게 무엇이고, 또 모세를 왜 이때 이 구절을 백성들에게 주게 하셨을까? 우리는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조직을 줄 때 형편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 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분은 전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신데 이분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여차저차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에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다.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거다. 나는 지금까지 약속 지켰다. 들어가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참 아름다운 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 주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초를 쳐도 유분수지, 하나님은 내가 다 이뤘어,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 이렇게 멋진 말을 하시는데 중간에서 모세라는 지도자는 나는 홀로 짐 다 못 져, 너무 힘들어, 너희가 짐스러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답습니까? 지도자답지 않죠. 그러나 어째요? 지도자가 사람이 아닌 걸.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도 그걸 이루어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그게 큰 짐이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왜 이게 짐이 되었을까요? 민수기 말씀 보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을 행한 신은 없었죠. 저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한 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걸어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10번 더 했죠. 대표적으로 추릴 수 있는 것만 10번이란 뜻이에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내가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않을 거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걸 보지 못할 거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 묻혀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10번의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출애굽 직후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합니다. 마라의 쓴물, 홍해를 건넜습니다. 큰 물을 건넜어요.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3일째 물을 만났는데 썼어요. 그 물 앞에서 마실 물 없다고 원망해요. 또 지나서 신이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갔는데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또 신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하루에 하루치씩만 거둬라, 욕심내지 마라 이랬는데 아침에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아침까지 남겨뒀다가 썩은 내가 진동을 했어요. 안식일에는 내가 안 줄 테니까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둬라 했습니다. 아마 이틀치 거뒀겠죠. 그리고 안식일 날에도 더 거두려고 탐욕스럽게 나갔어요.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홍해 건너면 다 믿을 것 같죠? 안 믿었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쉼터라는 뜻입니다. 쉬는 곳에서 물 없다고 하나님을 능멸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중입니다. 모세는 지금 산꼭대기에서 그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해요. 애굽에서 숭배했던 금송아지를 그대로 숭배해요. 그러니까 장소는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바꿔놓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시내산에서 똑같이 사네요.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나요? 못 되죠. 율법을 받고 시내산을 출발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거예요. 다베라에서 이어지는 광야 생활에 대해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영 끝에서부터 불을 질러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60만 대군의 진영을 다 불태워 버리실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망은, 불신앙은 우리 인생을 허망하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원망하고 싶은 것들이 왜 없어요? 조금 더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조금 더 내 남편이 능력이 있고, 뭐 내 아내가 어떻고, 아이들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불로 되돌아오고 말아요.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 맨날 만나만 준다고, 고기 못 먹었다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 줄게, 정말 질리도록 고기 줄게 하고 하나님이 허리춤까지 오도록 만나를 메추라기를 보내셨죠. 백성들이 고기라고 신났다고 입에 넣었는데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이빨로 씹기 전, 입에는 들어갔지만 씹기 전에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원망했던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주시는 능력은 보이셨지만 요만큼도 고기를 먹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입에 넣었지만 씹을 수는 없도록 죽여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묻었더니 그 지역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묻어버리셨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묻었다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묻어버리기 원하셨겠죠. 탐욕을 여기 이제 묻어놓고 나랑 가자. 언제까지 탐욕 가지고 갈래? 언제까지 원망하며 갈래? 그 탐욕과 원망 이제 이 땅에 좀 묻어놓고 이제 좀 새 출발해보자. 율법도 받았는데 새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10번째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잘 압니다. 정탐꾼을 보냈죠. 다음 주에 보실 겁니다.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의 보고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됐습니다. 이게 10가지 시험이에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모세가 이런 사람 데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려니 쉽겠습니까? 사실이 어렵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가네 못 가네 하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았지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들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못 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아이고야 큰일이 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더 좋은 직원들을 붙여주셔야 이걸 하지, 좀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야지, 인원 보충해 주셔야지 이 일들을 감당하지.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거예요. 이 엄청난 이적을 보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니 바로 이런 환경에서 모세는 내가 홀로 짐지기가 너무 어렵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별처럼 많아졌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모세의 진심이었을까요? 지금도 힘든데 1000배나 많아지면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아니 지금까지 데리고 오는데도 힘든데 1000배나 사람 많아지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원망도 1000배나 많아질 텐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만 번의 시험으로 늘어날 텐데. 제가 일산교회 부임할 때 면접 볼 때 저한테 물으셨어요. 면접 보셨던 분들 고개 숙이시네요. 예. 목사님 부흥 전략이 뭡니까? 그 대답 제가 하기 전에 먼저 여쭙죠. 왜 부흥하시고 싶으세요? 부흥하면 담임 목사 보기 어려울 텐데. 성도 숫자 늘면 교회 복잡해지고 건물 지어야 될 텐데 왜 부흥하고 싶으세요? 1000배나 많아지게 하시는 건 분명히 복일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0배나 많아지는 건 분명히 복이에요.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질 것 같으세요? 안 많아질 것 같으세요? 많아지죠. 그러니까 저 축복은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그래도 진심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축복이니까. 진심의 축복인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나는 지방에 살아요. 애 등록금도 돼야 돼. 월세방 돈도 줘야 돼. 용돈 식비 다 줘야 돼. 좋은데 걱정되죠. 맞나요? 시집 장가 간다고 짝지를 하나 데려갔어요. 너무 예쁘고 좋아. 근데 내가 집을 사줄 돈이 없어. 맞나요? 좋은데 힘들어요. 모세의 저 축복은 진심인데 힘들어요. 그래서 봅시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좋은데 축복도 다 했는데 혼자 안 되겠다.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 이건 비슷한 말인데 살짝 다릅니다. 여기 너희의 첫 번째 괴로운 일이라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원망하는 일들을 말하고요. 힘겨운 일이라는 건 모세 입장에서 얘들을 영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끌고 가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다투는 일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건대
모세 입장에서는 과거는 반복되잖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죄는 반복되잖아요. 광야에서 초기에 그랬으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1000배나 인원이 많아지면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나 홀로 짐을 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간혹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작은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부러워해요. 부러워할 이유가 있죠. 큰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할 때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큰 교회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해하세요? 네.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영광스러운데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너무 좋은 공동체인 건 맞는데요. 우리 모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기설기 얽혀서 산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참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렵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하시고 모세가 실행을 하죠. 여기에서 바로 우리 장로교회의 대의 정치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의 정치가 시작한 원인이 뭐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긴 게 아니고 10번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대로 가서는 오합지졸이 되겠다. 이대로 가서는 완전히 망하겠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생겨난 게 대의제예요. 문제 가운데 생겨난 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교회 안에 혼란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혼란들 참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교회 안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대의 제도가 너무 가슴 아픈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요. 문제의식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한번 확인할까요?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 각 지파에서 지혜, 지식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첫 번째, 수령이라는 존재를 세우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까지 세웁니다. 근데 이 조장들, 수령들을 세울 때는 첫 번째 방식은 그 영어로 표현하자면 바텀 업이죠. 바텀 업. 아래에서부터 위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있고 각 집안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추천해서 올려요. 그러면 두 번째 방식 탑다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명을 합니다. 아래에서 추천해서 올리면 위에서 모세가 임명을 해요. 이거 두 개 어느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부터 추천해 올릴 때도 신중하고 무게감 있게 하고, 위에 있는 모세도 아래에서 올렸으니까 뭐 무조건 통과 의례로 뭐 그러시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래에서도 신중하게 올렸다면 모세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를 임명할 건지 말 건지 고민하는 거예요. 기준은 분명하니까요.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건 분별력을 말하죠. 지식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사건 혹은 일들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별력, 지혜들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것이 어쩌면 더욱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 혼자 지혜 있고 혼자 지식 있으면 안 된다. 주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사람을 경험한 결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를 추천해서 바텀업 하면 위에 있는 모세는 탑다운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 맞아? 정말 이 사람 인정받는 거 맞아? 왜 이런 방식을 하게 하셨을까요?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그가 앞으로 이루어갈 행정적인 역할들을 신뢰할 수 있죠.
그러나 모세를 돕기 위해 세워진 분들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목사이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설교할 때 저 결코 가볍게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당회장이고 공동의회장이고 재직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 입장에서 이런 본문을 설교한다는 게 참 오해를 많이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어요?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에 모세 혼자였어요, 지도자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10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숫자는 늘어나니까 모세를 돕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최종 임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천했으니 그냥 임명하세요. 그건 통과 의례 아닙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 계시죠? 직분자들이 왜 있죠? 저를 돕기 위해 있으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저는 설교의 권위를 줍니다. 왜 주죠? 저를 돕기 위해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부에 다 갈 수 없으니까, 제가 청년부에 다 갈 수 없으니까, 제가 그쪽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해서 모셔서 그분들에게 위임을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저를 돕는 방향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돕기 위해 있는 겁니다. 오해들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원칙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게 흔들리면 교회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은 기록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기록하는 사람이죠. 그런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송사를 들을 때 첫째 공정히 판결해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공정히 판결해야 되고 혹 타국인에 대한 재판이 걸렸을 때도 타국인이라고 밀어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위에 하나님 계시네요. 모세가 하나님 세웠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고 모세가 또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임명해서 하나님의 재판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는 거네요.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마라.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무리하게 판결하지 말고 최고 지도자인 모세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했다. 이대로만 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숫자가 1000배로 늘어나고 가나안 전쟁이 시작돼도 정말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모세가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50부장에게, 10부장에게, 조장들에게 잘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순종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들어가겠네요. 맞나요? 뇌경색이 왜 일어나죠? 심장은 펌프를 했는데 아주 가는 뇌의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피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뇌가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조직이 경색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 자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고 그 원리가 들어오면 참 조심스러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까요? 보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또 보세요. 다 만들어 놨는데 이슈가 하나 생겼네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왜 취했을까요? 첩을 구한 걸까? 원래 부인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를 얻은 걸까? 제가 어느 날 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엄마가 죽는다면 아빠는 몇 년 후에 재혼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6개월 후면 될까? 1년 후면 될까? 이랬더니 난리 막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건 바람 피는 거라고. 막 1년 안에 재혼하면 바로 왜 그런 건데? 엄마가 생각이 안 날 것 같냐고 막. 아니, 나긴 나지. 근데 권사님들이 가만히 안 둘걸, 아빠를? 어떻게든 장가 보내려고 할걸? 담임 목사님은 혼자 있는 거 아니라고. 근데 너희 생각에는 그러면 몇 년 동안 아빠가 혼자 지내면 될 것 같아? 일단 10년? 10년은 지나야 그 다음에 재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럼 너희가 아빠 밥 다 해줄 거야? 빨래 다 해줄 거야? 그런 거 아니면 말하지 마. 아빠는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의 부인이 죽어서 후처를 취한 건지, 처가 있는데 첩을 취한 건지 성경이 기록을 안 해요. 묻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이슈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적극적으로 편드세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아느냐 하면서 몇 절에 걸쳐서 모세의 탁월성을 막 하나님이 변호하세요. 그런 거 보면 아마도 명분 없이 갑자기 음욕에 이끌려 첩을 취한 것 같지는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부각되지 못했던 아내였기 때문에 아마 조용히 죽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모세가 후처를 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가 아니고 이방 여인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서요? 모세의 식구들이 나서 지분이 있죠. 모세에게 적어도 미리암은 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80년 전에 모세 엄마가 나일강에 모세 버릴 때 미리암이 끝까지 따라갔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낼 때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래서 모세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해준 1등 공신이 미리암입니다. 아론도 지분이 있죠. 모세가 못 가겠다. 나는 애굽 말을 더 이상 이제 40년 동안 안 썼기 때문에 애굽 말이 제가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요. 발음도 별로 안 좋아졌고요. 이렇게 저 못 가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형 아론이 너에게 혀가 되어줄 거다. 네 일을 네 형이 도와줄 거다. 그러고 보니까 최고 지분이 있네요. 지분 있는 사람들이 나서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죠? 윤상동 목사한테 혹시 지분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그분들 좀 조심하려고. 이 지분이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방 여자를 취했냐 하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참 무섭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 지금 얘들의 본심이 뭐예요? 이방 여자가 아니었네요. 모세와 미리암 마음에 지금 뭐가 있어요? 니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니하고만 말했냐? 니만 지도자냐? 지금 이거잖아요. 나도 너한테 지분이 있어. 80년 전에 너 나 아니었으면 힘들었어. 너 못한다고 했을 때 나 때문에 너 지도자 된 거 알아?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그들의 본심을 드디어 딱 드러내니까 그때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뭐 하셨다고요? 이 말을 들으셨다.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나도 더 높을 수 있는데 왜 너만? 이게 그 조직을 다 흔들어요. 조직을 잘 만들면 뭐예요? 운영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목적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는데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저거 누구 시점일까요? 적어도 하나님 시점은 아니에요. 마음에 참고 있다가 드디어 내가 모세 비방할 건수 잡았다 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확 비방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신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모세, 아론, 미리암 세 남매 앞으로 나와. 그 다음 더 무서워요.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으면 시내 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 시내 산에서 강림해서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말하지 마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직접 임해버리세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이방 여자 취한 거를 지적 좀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 미리암 너 이리 와봐.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눈에 흠이 있어 보여도 이 모세는 누구 종이에요? 나의 종.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 버려요. 원래 그 장막 위에 구름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동행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구름이 떠나,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글우글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서 거두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다. 아론이 소심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막 싹싹싹싹 빌어요. 전 두렵습니다. 조직은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게 될까 봐. 건물은 이렇게 잘 지어 놨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으실까 봐. 명색은 담임 목사의 가정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날까 봐. 안 두려우세요?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에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모세에게 지분을 요구했던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요. 진 밖으로 쫓겨났죠. 아론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 기도했어요. 나았죠. 참 모세 힘들다, 그죠? 그렇게 비방한 사람을 위해 또 기도해야 돼, 지도자라.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미리암이 나병 걸려서 진영 밖으로 7일 동안 쫓겨나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행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해요. 그가 입을 잘못 한 번 여는 바람에, 비방하는 바람에,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행진은 멈추어집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멈추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현재 한국교회, 제가 한국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많이 조심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 중에 많은 부분이 담임 목사의 문제일 겁니다. 그거 제가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닌데요. 그거 알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에요. 수령들 간의 갈등이에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그러니까 당회장과 당회원의 갈등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당회와 은퇴하신 원로급들의 장로님들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아래쪽 지방에 아주 우리 한국교회 합동교단의 대표적인 교회가 은퇴하신 어른들과 현재 심우하는 당회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최근에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노회를 탈퇴했어요. 큰 어려움이 생겨요. 또 어떤 교회는 당회와 안수 집사님들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건물은 다 줘놨어요. 사람도 많아요. 때마다 현수막이 내걸려요.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행사도 매우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질서는 다 무너졌어요. 그 질서 좀 무너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질서 좀 무너져도 수련회 열심히 하면 부흥되는 거 아닌가? 질서 좀 무너져도 담임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성도들 막 물밀듯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그 조직 어디다 쓰게요? 하나가 안 되는 조직을 어디다 쓰게요?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행진을 해서 어떻게 가나안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 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탑다운입니다. 여기 그는 누구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저 본문은 제가 두어 번 말씀드린 일이 있어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목사 곧 교사다. 그래서 목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직분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셨는데 이거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가 삼으셨어요. 탑다운 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당회 장로님들께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허락하셨고 때마다 노회에 계속 시무 청원서를 올리기 때문에 부교육자들도 여기 시무할 수 있는 거죠. 바텀업 한 겁니다. 그러나 원리는 탑다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삼으신 분, 우리를 직분자로 삼으신 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각자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 연결이 자꾸 돼야 된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몸들이 자꾸 연결이 되니까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마디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목사와 교사, 목사 곧 교사, 목사가 곧 마디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여기 근육이 세고 여기 근육이 세고 성도들 개개인이 다 탁월해요. 정말 성도들 한 분 한 분 보면 다 탁월해요. 이 탁월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마디를 통해 연결이 돼야 근육에 힘이 나올 텐데 한 분 한 분은 탁월한데 마디로 모이기가 싫어. 너는 이방 여자를 취한 사람 아니야? 난 너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왜 너만 말해? 나도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자꾸 마디와 결합되지 않으면 사랑 안에서 연결되지도 못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자랄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거 아무리 먹어도 그 영양 물질이 피를 통해서 끝까지 가지 않으면 키가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마디로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 전체 조직에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긴밀하게 마디마디 연결이 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정으로 가져가 볼까요?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가정의 탑 리더로 세운 분이 믿음의 아빠일 겁니다. 그 믿음의 아빠를 마디로 해서 자꾸 연결이 돼야 되죠. 이제 순모임으로 가볼까요? 순모임에 가면 거기에 리더는 누군가요? 순장님이에요. 그러면 순장님을 중심으로 순원들이 마디마디 연결이 돼요. 아, 순장님 그건 이래서 안 되고요. 아, 순장님 이건 저래서 안 되고요. 어떻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순장님이 잘해야지.
아빠가 잘해야지. 목사가 잘해야지. 아이고. 그래서 모세가 말한 거잖아요. 나 홀로 짐을 질 수 없도다. 여러분이 저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부족해요. 어떻게 하든 저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한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해 주시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잘할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 원리를 아는 분들은요, 가정에서도 이 원리를 알고 순모임에서도 이 원리를 알고 회사 가서도 그럴걸요. 우리 부서의 리더가 좀 어려운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팀원들과 생각이 달라도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간다면 아마 조율을 잘할 수 있지 싶어요. 내가 중간 리더라면 탑 리더를 어떻게 대할지, 내 부하 직원을 어떻게 내가 잘 설명하고 다독일 수 있을지, 그렇게 결합되고 연결되는 일에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이라는 걸 합니다. 전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탑 리더가 명령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이거 연습한 거예요. 내 생각 끝내버리고, 너만 말하는 자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끝내버리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 지도자에게 연결되는 연습을 40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처음 한 게 뭐죠? 아무 말 하지 말고 성 주변을 돌아라.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돌면, 위에서 화살 쏘면 우리 다 맞아 죽는데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돌아야 될까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쟤들이 성문 열고 쫓아나오면, 칼로 우리를 때리려고 하면 우리는 도망갈까요, 말까요?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겠어요.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합니까? 성경은 다 생략했는데, 성경의 핵심은 40년 내내 연습해서 가나안 전쟁하는 겁니다. 얼마나 일사불란했어요. 말하지 마. 아무도 말 안 했어요. 마지막 날 크게 소리 질러? 크게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들은 전략이 없었어요. 무기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들의 근육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들의 머리 되시는 분,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빌리지도 않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 가나안은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죠. 전혀 변하지 않으시는 분, 반복적으로 은혜 주시고 영원토록 은혜 주시는 분, 그분이 가나안을 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완전한 샬롬이죠. 저렇게 화평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한 샬롬을 주세요. 이 완전한 샬롬은 언제 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다른 세상의 지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에 물이 많은 것 같이 세상에 가득할 때 세상에 샬롬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뭘 많이 알면 좋을까요? 세상 지식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거 다 모르니까 장로님들께서 잘 아셔서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집사님들께서 우리 또 장로님들을 잘 도와서 손과 발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가장 핵심은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손을 빌림이 없이 얼마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 그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 즉시 우리에게는 나병이 발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것. 그날에, 그때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되어 나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 교회를 명령하실 거예요. 호령하실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통치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교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볼 수 없는 평강을, 샬롬을 경험할 것이고, 그런 한국교회가 곳곳에 있을 때 그런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절대 평강의 나라로 바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치를 높이 들도록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기치를 높이 세우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분들을 존중하고 협력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믿음의 아빠, 엄마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님들, 순장님들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예수님이라는 기치만을 높이 세우는 그런 우리 일산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